이 시간에는 하늘 성소와 하늘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성소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바로 천국 성소라는 건 신령한 성소입니다. 지상에 있는 성소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만들어 놓은 그 집이죠, 집. 또는 천막이고, 그 천막으로 만든 거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또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 궁전으로 만드는 건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성전, 성막, 그리고 그 성전과 성막 속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성소를 외소라고 그래요, 외소. 그래서 바깥에 쪽, 동쪽에 있는 칸을 외소라고, 그리고 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 있는 걸 갖다가 내소, 그걸 안쪽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소라고 합니다. 안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안쪽이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은 바깥쪽이라고 해가지고 외소. 그래서 반드시 그건 동쪽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소는, 성소는 동쪽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즉 내소죠. 내소는 항상 서쪽을 향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쪽 또는 서쪽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소 또는 외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하늘 성소입니다. 지상 성소. 그런데 하늘 성소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 성소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 성소잖아요. 그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에너지체죠, 에너지체. 근데 에너지체가 정보를 담고 있는 에너지체예요. 그게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에는 이제 그 속에 그 정보가 그림으로 들어가 있다. 그 영혼 속에 정보가 그림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 과학자들이 홀로그램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뇌 속도 홀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 자체도 홀로그램이다. 그림이라는 거죠. 다 그림이다, 이거. 실체가 아닌 거예요. 마치 화면에 나타난 그 영상처럼, 영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사는 것이. 그랬다가 어느 날 다 꺼지고 또 나타나고 허무한 거죠. 그런 건데 우리 인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마치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 배우는 자기가 화면이라는 걸 늘 의식을 못하고, 그리고 화면에 그림이라는 걸 의식을 못하고 그래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사는 것 자체가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의. 그래서 화면인데 그거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홀로그램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오늘날 신물리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거는 고정된 형상이 없어요. 그 고정된 형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에너지체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하늘 예루살렘 속에 하늘 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 주변을 싸고 있는 성벽을 이렇게 쌓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운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소가 있는 거죠. 성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그런 설명이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무슨 성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요한이.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을 보려고 해보니까 성전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왜 안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때요? 똑같은 분이죠. 그리스도가 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인데 보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없더라. 없어진 거예요. 네, 마지막에. 이게 이제 마지막 대미가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네. 어디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만 있어요?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하박국 2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소에만 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또 없어진 거예요. 그거 불과 외소 일부만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은 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성인가 하면 하늘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지상이 아니에요. 하늘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하늘 예루살렘에서는. 어디로 떠나갔느냐? 그러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으로. 성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 성령이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이요. 시브리서 12장 22절에 시브리서 12장 22절에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이라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 성도들이 영혼이요. 영혼이 그 예루살렘 성이요. 성도들의 영혼이 모여서 14만 4천인가가 모여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든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글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하늘 성소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성전은 없애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성전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업이 끝나면, 모든 구속사업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없어졌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서기 70년에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00년 전 서기 70년에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14만 4천 성도들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14만 4천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죠. 예. 하나였던 한 사람밖에 없던 하나님이 14만 4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비유하는 게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게 아담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5장 그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거기 이제 아담은 결국 그리스도의 표상이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지 그게 아담이. 근데 그 아담이 창세기는 뭐라 하세요? 홀로 사는 것이, 그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죠. 신부를. 근데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러니까 그 신부인
14만 4천을 만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혼자는 재미가 없잖아, 사는 게.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가 보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14만 4천 개를 자기 나눠버린 거예요. 아야, 그만,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14만 4천으로 나눴는데, 자기를. 우리가 성령 줄 때도요, 성령 줄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나눠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령을 다 넣어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씨로다가 다 그 영혼을 성령으로 만든 거잖아요. 성령으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다 성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 같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성령이 나눠진 거예요, 쭉. 나눠졌는데, 이게 영원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중간에. 죄를 범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성령이 빠져나가고 보통 인간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는 성령이 없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의 영혼으로 전락을 하면서 성령을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소멸이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성령 소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다시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서 다시 자기 몸으로 만드는 거죠. 성령체니까.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완전히 독립된 생명체가 되기 전에는 그 성령은 하시나도 걷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걷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걷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걷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미 그게 독립된 생명체가 돼버린 거예요. 14만 4천 개 독립된 생명체가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거기서 그걸 못 뺏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거예요. 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성령을 도로 뺏기지 말라는 거죠. 다시 뺏기지 말라 이거. 너희들이 받은 성령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다시 뺏기지 말고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완성된 게 언제? 서기 70년이잖아요. 그럼 그때 완성이 됐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성령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완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성령을 다시 뺏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서기 70년 구원이 확정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는 죄를 아무리 져도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이거지. 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안상우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상우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교회를 갖다가 성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성령 회방죄가 아니냐, 그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정 이후의 일이라고. 성령은 절대 소멸이 안 돼요. 한번 확정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니까 14만 4천은 완전히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독립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하나님이 14만 4천 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고 성전은 성전대로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바깥에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전이 없어진 거죠. 가운데 성전이 없어진 이유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속에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과 합한 자는 바로 한 영이 돼야 하겠어요. 한 영.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이 뭐예요? 하늘 성전이죠. 그게 성령이. 성령이 하늘 성전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그거가 합해가지고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됐고 또 성령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됐고 성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또 성령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든지 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만. 그런 것이 성령이 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성도들은 14만 4천이면서 그걸 뭐라 그래? 하나라고 그러지. 하나. 14만 4천인데 그게 하나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신의 세계의 신비성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 3차원 세계에서는 개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필이 두 개면은 이렇게 연필이 두 개면 이게 두 개예요. 이게. 그럼 하나를 없애버렸어. 그럼 하나 남은 거예요. 이거요. 이게 3차원 세계의 존재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냐? 두 개면서 하나예요. 이게. 분명히 두 개예요. 근데 하나라고 이게. 도저히 3차원 세계에서는 이런 법칙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개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떻게 두 개지 뭐 한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두 개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14만 4천 개고 또 14만 4천 개면서 하나고 이게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지구에 있어. 지구에 있는데 보니까 내가 있는 지구가 전체 우주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고. 나는 지구에 있는데 보니까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 신기하잖아요. 전체 그 큰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바깥에도 우주가 있어. 그러니까 마치 뭐 같아요? 요술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와 계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주에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분이다. 그러니까 어느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런가 하면 또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3차원 세계의 생명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질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 성소의 즉 하늘의 존재 질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3차원 세계의 두뇌로다가 또 3차원 세계의 형상으로다가 해석을 하려니까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은 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곧 썼더라고. 가보니까 자기가 그 이제 까무쳤을 때 어느 세계를 가보니까 거기는 자기의 세계와 바깥 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도저히 우리 여기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거기서. 그러니까 3차원 세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걸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밖에 있는 게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있는 게 바깥에도 있고 또 무슨 두 개가 하나고 하나가 두 개고 뭐 14만 4천 개가 하나고 하나가 또 14만 4천 개고
이런 놈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사람의 이 말로다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3차원 세계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즉시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우리 영혼 앞에. 그게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꼭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마약을 아주 못 끊어요. 마약에 막 미쳐가지고 마약을 어떤 일이든 마약을 하려고 덤벼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요, 자기 상황을, 자기의 현재 상황을 자기 자신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황홀하기만 한 거예요. 황홀하기만. 뭐 자기의 상황 자체가 무슨 어디가 아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술에 잔뜩 취한 거 모양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황홀하기만 한 거예요. 예. 그 행복감이라는 건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집구석이 다 많아도 그러면 앞에 사가지고 마약하느라고 돈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황홀경이라는 게요. 황홀경이라는 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의 세계에서도 대약이라는 단계를 딱 넘어갈 것 같으면은 바로 그 황홀경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일 대정이라는 건데, 거기 딱 들어가면 7일 동안 까무쳐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안 뛰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그걸 갖다 끌어묻어요. 그래버리고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7일 대정에 들어갈 단계가 딱 되면은 스승하고 제자들 몇이 꼭 그 사람 옆을 지켜줍니다. 꼭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일 대정이 뭐야? 황홀경이에요, 황홀경. 완전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초보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오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황홀경도 1000년, 2000년을 살다 보면 지루한 거예요. 그게 신선의 세계인데, 그것도 지루한 거예요. 마약도 뭐 몇 년을 하겠지만, 그것도 한 100년, 200년 마약하게 되면 지루해서 못 견딜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건 그런 세계입니다. 그 황홀경은 왜 생기느냐? 분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감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이 분별이 안 되는 상황. 그게 황홀경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도를 많이 해보면 알아요. 황홀경에 딱 들어가 보면요. 이제 길을 막 돌릴 때는 가끔가다 황홀경이 딱 이제 몸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황홀경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약한 거와 똑같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마약을 해가지고 경험하는 황홀경하고 천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만 감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느끼는 감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내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하는 그 책을 쓴 사람도 그런 걸 경험하고 온 거예요, 여기서. 예. 근데 그건 뭐 그 사람이 그렇다고 천국에 꼭 갔다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일단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육신을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못 들어가는 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을 벗어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로 육신을 벗어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긴 육신을 못까지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성령 속이 어디에요?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게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예. 그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버리고. 그러려면 이제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죠. 그래서 화목제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일단 거기 들어가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 성소도 지상 성소와 똑같이 성소라는 장소를,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하라고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성소도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가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라는 그 개념은 제사 드리는 곳,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건 뭐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거죠. 제사 드리러. 근데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밖에 못 드려,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는. 지상 성소에서는 제사를 1년에 360번 이상, 또 그보다 몇백 번 더 드리잖아요. 3번째만 하더라도 아침 저녁 2번씩 드려. 얼마예요? 벌써 700번이요. 그렇잖아요. 700번 정도 되잖아요. 1년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 각종 절기제사, 또 안식일제사, 월삭제사, 또 거기다가 뭐 속건제사, 무슨 속죄제사, 이런 거 다 뭐 합치면은 1년에 뭐 그 1000번에 가까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그게 지상성소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해야 돼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해야 되는데, 하늘 성소는 그 모든 거는 다 그 1000번에 가까운 제사를 한 번으로 끝내는 거죠, 한 번으로. 네. 왜 그래요?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물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지상 성소에서는 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는가 하면은 제물이 다 달라요. 제물이 다 달라. 그래서 제물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를 자꾸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면 없어져, 제물이. 왜 그런가 하면 제물을 차려놓으면 이름이 한 2, 3일만 지나면 상해가지고 뭐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거. 또 화제를 드리는 거, 화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화제를 드릴 때는 이걸 태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태우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태워버리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럼 제물이 없어졌어. 또 썩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물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갖다가. 왜? 뭐 때문에? 제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물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사를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제사는 어때요? 딱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만 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주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모든 제물을 대신한다는 말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에 신약시대에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다. 예수님의 몸으로 대신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는 뭐냐 그러면은 성소의 성령. 그 성령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잖아요. 그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니까 예수님 몸이 뭐예요? 성령이죠. 예수님 몸이.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 예수님의 몸이요. 그 살과 피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화목제사를 지낼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뭐라고 축사하는 거면 여기 축사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감하시사 이 떡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피로 하여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포도주로 하여금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믿고 받는 자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고 피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 살과 피로 안 보이는 이유는 마치 예수님이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니까 눈에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만드는 육신이 보이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뿐이야.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몸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 술이 떨어졌을 때 독에다 물을 채워라. 그러고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라 하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걸 갖다 먹으니까 포도주예요 이게. 근데 그때는 왜 물이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왜 떡과 포도주 축사해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는 살과 피가 안 되게 만들어 주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든 예수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과 피를 못 만들겠어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걸 갖다 그렇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왜? 그게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돼버리면은 그거를 보고 안 믿을 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떡 포도주 들고 축사 기도하니까 금방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된다 그러면 그거 보고 안 믿을 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믿었잖아요. 그죠? 또 죽은 놈을 살려놓으니까 그냥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사도시대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사이적을 보고 안 믿을 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적을 따라가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건. 근데 심지어는 저 너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축사 기도한 떡이지 그게 어떻게 살이 되느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이 저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됐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놈들 어딨냐 이렇게 저 책에서 썼더라고. 너크만에 쓴 책을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됐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떡과 포도주는 엄연히 그것은 실제 살과 피가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떡과 포도주로 보이게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둔 것 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3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성령이요. 근데 육신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착각을 한다고. 그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살도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됐는데 떡으로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는 살이 된 거예요. 이게. 또 포도주도 실제로 피가 됐는데 그걸 포도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치는 제사, 화목제사죠. 딱 한 번의 제사. 그것으로서 모든 제사를 다 끝내는 거죠. 근데 그게 본제사예요. 본제사. 화목제사가 본제사입니다. 어디서 지키는? 성소 안에서 지키는 본제사예요. 그걸 지켜야 성도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게 뭘 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피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이제 하나님한테 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 죄사함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제사장이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바깥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성소 바깥에서 제사 지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죄사함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죄사함 안 줘요. 바깥에서 하는 건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잘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속죄를 했다 그래요. 속죄제를 지냈다.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하셨다. 그럼 그게 무슨 속죄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속죄예요. 그거는 백성들의 속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십자가에 흘린 피예요.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 무슨 속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속죄요. 예수님의 그 죄를 속죄를 한 거예요. 어저께도 여기 왔던 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무슨 속죄를 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 전도사쯤 되니까 이제 좀 안다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무슨 속죄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모르네. 예수님이 다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는 일단 유대 나라의 육신으로 태어나면 바로 죄인이야. 누가 됐든 비록 예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죄인이 된 거예요. 유대 나라 태어남으로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보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 다 지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지킬 수가 있다 이거 율법을 갖다가 전능한 분이니까. 그리고는 곧이 뭐라는 곧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가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갖다가 어디에? 바로 이제 유대 나라에 보낸 거예요. 죄인을 만든 거지 하나님.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유대 나라에 보낸 거는 죄인을 만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말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정했다 그 말은 죄가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나라에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건 죄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속죄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그러냐면 모세율법에 볼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바깥에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깥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속죄제를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서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안 그러고 들어갔다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니까 바깥에서 속죄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자기 영원한 속죄를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다면은. 그건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누구 죄를 위한 거예요? 성도들의 죄를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래?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죄를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것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본제사가 아니다. 그건 본제사가 아니에요. 자기 죄만 용서받은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 놓고 이제 백성들의 죄는 어디 들어가야 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그게 이제 피를 뿌려야 진짜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 성소잖아요. 거길 들어가야 돼. 거길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 예수가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 지성소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그게 지성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자기 속죄를 이루고 난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어디 들어가려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거기는 하늘 성소는 영적 세계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영체가 된 거예요. 성령체가 된 거예요. 그래, 영체가 돼야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도.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것은 성령체가 되기 위해 부활한 거예요. 어디 들어가려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는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앞을 막았냐면 마리아가 딱 앞을 막은 거예요. 부활하자마자 마리아가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하고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 아직은 만지지 말라. 나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난 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가야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못 만졌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어디 간 거예요?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자기 제자들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성도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러고 후 하고 성령을 줘버렸잖아요. 그럼 성령을 주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뭐가 됐어요? 지성소가 된 거죠. 그 순간에. 지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넣어줬으니까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결국은. 그럼 성령이 예수님인데 그 자기의 성령인 분신을 지성소 안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는 성도들의 제자들의 영혼이 지성소가 됐고, 하는 지성소가 됐고, 또 예수님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그때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혼이 하늘 지성소가 되면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비로소 들어간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본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럼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는 거기 뭐야?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본제사 드리는 곳이 거기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성령 자신이 예수면서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성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복잡하니 이걸 어느 놈이 해석을 하고 어느 놈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이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준 것이, 성도들에게 부어준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지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을 넣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성도들 영혼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누가? 예수 자신이지 뭐. 성령 자신이야.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대제사장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도 해먹고 하나님 아버지도 되고 이런 거죠. 예수가. 이게 그 신의 세계의 신비성을 모르면 아까 내가 천국이라는 건 그런 곳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 신비한 세계가 천국이라는 걸 이해 못하면은 이게 이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가 뭐 지 성령도 놓고 그게 어떻게 아버지도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느냐. 이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1000번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존재 질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성도들의 영혼을 갖다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버지를 집어넣어 놓고 성령으로 그리고 또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거치 들어갔고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인 예수가 같은 성령이지만 예수가 뭘 해야 돼? 본제사를 지내야죠. 왜?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뭘 해야 돼? 피를 뿌려야죠.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뿌리는 거에 대한 조수가 있어야 돼. 조수. 밑에서 거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돼. 그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이 일은 다 해야 돼. 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건 다 제사장이 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죄 용서만 비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준비하고 뭐 하는 거는 그 제사 준비하는 건 누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넣어주니까 제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하늘 성소가 됐고 지성소가 됐고 그 성도들은 뭐가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찬을 떠는 제사장이 된 거지 이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떠는 대제사장이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멜기세덱의 반찬을 떠는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떠는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한 곳에 모였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목제 떡과 포도주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축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축사한 거니까 그 예수님이 축사한 거를 가지고 거기다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떡을 바치고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걸 준비하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예수님이 그 성도들, 제자들 속으로 들어간 날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본제사는 지낸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 놈이 나타날 적마다. 그죠? 구원받을 놈이 나타날 적마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사도들이 준비한 거죠. 그죠? 사도들이 준비해가지고 사도들이 제사 지냈잖아요. 왜 그래? 예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고 하늘 지성소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을 했잖아요.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들어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그러면 죄사함을 주는 제사 그거를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게 제사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못합니다. 그 제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근데 그 제사 주관권을 제자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권한이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화목제사를 주관하는 권한이요. 그 화목제사를 주관해야 죄사함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목제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자들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대제사장에 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됐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었지.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본 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자가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누가 준비해요? 바로 이제 제사장, 성도들이죠. 사도들이 그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또 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그걸 누구만 할 수 있는 건데,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됐고, 대제사장 노릇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화목제사를 집전하는 그 대제사장 노릇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갖는 권한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마다 구원받을 자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성도들이, 사도들이 떡과 포도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들고 축사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그 축사기도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같이 먹는 거죠. 그놈도 먹이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그 피가 하나요, 떡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넣는 거예요? 바로 머릿속에 있는 영혼. 그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다 갖다 진설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한테. 그게 바로 이제 하늘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늘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성소의 제사가 시행을 하려면 바로 뭐가 또 필요하냐? 제물과 뭐가 있어야 돼? 대제사장이 있어야죠. 그건 제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몸.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드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거죠. 네. 이 영혼 앞에다가. 그 몸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 제사를 끝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하늘 성소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뭐냐 그러면 하늘 성소는 뭐가 하늘 성소인가 하면요.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 성소잖아요. 하늘 성소인데 본래 하늘 성소는 성도들이 하늘 성소가 되기 전에는 누가 하늘 성소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게 36년 전 지은 솔로몬 성전인데 아니 네가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일으키느냐.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그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비유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하늘 성전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의 몸이 하늘 성전이니까 본래 하늘 성전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삭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 이삭이 하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늘 성전인데 그 하늘 성전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하늘 성전이잖아요. 그래 이삭이 온 것은 뭘로 온 거예요? 성령으로 온 거죠. 이삭이 왔을 때는. 왜?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뭐 그 후에도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또 6명이나 더 낳았으니까. 근데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여자는 경수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그런데 아기가 나온 거잖아, 이삭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죠. 그게. 그러니 그거 육신으로 아기를 낳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온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삭이 뭘로 온 거예요? 영으로 온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그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나오면 그게 영체예요. 육체가 아니라. 근데 육체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람들 눈에. 네. 그러니까 이삭도 성령체예요. 원래는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삭이
성소죠, 그게. 그 하늘 성소인 성령을 갖다가 나눠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다가. 전부 나눠준 거잖아요, 성령을. 그럼 하늘 성소를 나눠준 거예요. 성령을 나눠줬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늘 성소를 나눠준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전부가 뭐예요? 하늘 성소였던 거예요, 이게. 하늘 성소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다 뺏겨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걷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나중에 이제 심판, 구원과 사망이 이제 확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것처럼 그 성소를 다 뺏겼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한테 성령을 다 뺏겼던 거예요. 그랬던 거를 신약시대 이제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14만 4천에게만 그 성전을 다시 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시작한 겁니까? 성소로 시작한 겁니다. 성소로. 처음 시작했던 그 영혼이 성소였던 거예요. 하늘 성소였던 거예요, 그게. 왜 그것이 죄를 지어가지고 뺏겼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 때 와가지고 하늘 성소를 다시 하늘 성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회복이죠, 회복. 본래 성소였던 거예요. 하늘 성소였던 것이 중간에 뺏겼다가 구원받을 자들만 다시 하늘 성소가 된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된 거죠. 이삭 때에 받았던 그 하늘 성소가 다시 신약시대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하늘 생명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뭐예요? 하늘 성소인 거예요. 그게. 그 왜 성소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반드시 제사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제사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장소가 바로 영혼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곳은 어디? 성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제물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늘 성소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전에 잠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주춧돌이고 그 모퉁이돌이라고 했죠. 그 모퉁이돌은 주춧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춧돌이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도들은 그 주춧돌 위에다가 하늘 성소를 지어가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구원받는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성소가 된 거예요, 전부가. 그게 이제 하늘 성전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의 영혼 자체가 뭐예요? 하늘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끝난 거죠.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성소가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성소가 없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에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왜 없어졌어요?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가 없으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만 남았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고 제사도 없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소도 없어지고 이게 다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 성소와 하늘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하늘나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하늘 성소와 하늘 제사에 대한 실체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좀 복잡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살펴보시고 이러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